오늘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모든 것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신자들이 합당한 행위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성경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번역본도 같은 단어들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로 worthy of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NIV에서는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에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똑같은 무게나 중량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옛날 저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 저울을 보게 되면 어떤 물건의 무게를 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그 무게와 용량이 재어진 추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양쪽의 무게가 비슷하게 하여서 값 또는 양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같은 비중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런 말씀일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위만큼 무게가 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또 노력하는 삶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주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구약에서는 이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이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주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주께 합당한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주님께 합당한 삶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본문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손주가 또 생겼어요. 가정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기가 얼마나 좀 사랑스럽습니까? 하루 종일 바라만 보아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봐도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참 이뻐 보입니다. 심지어는 울 때에도 이뻐 보이고 찡그릴 때도 이뻐 보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 아기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고 이뻐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아기가 똥을 싸도 그 똥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이게 황금색인지, 또 이게 참 건강한 똥을 쌌는지 냄새까지 맡아본다는 거예요. 똥까지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 너무나도 이쁜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기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그 아기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늘 그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사람이 그 아기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기로 인한 큰 기쁨이 큰 근심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지요.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날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우리가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뻐하는 거 이상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능력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알아가기를 힘쓰고 힘쓸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쓸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진실함,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껏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의지로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넓게 내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 한 분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파스칼은 천재 수학가였지요. 그런데 이 파스칼의 일생을 보게 되면 어떤 수학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세계관이라든지 기독교의 진리라든지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깊은 어떤 신앙의 그 영성을 잘 드러내고 후대의 신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이거는 생각들입니다. 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은 이 파스칼이 생전에 자기가 지은 책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럴 때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들, 단편들이죠. 단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상들이 삶의 정황 속에 여러 곳에서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모아서 글을 내는 것이, 책을 낸 것이 이제 팡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팡세에 보면은 절정에 아마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 팡세에서 그는 그날의 밤은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시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면 이 파스칼이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외투를 살펴보니까 외투 안쪽에 바늘로 꼬맨 자국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늘로 꼬맨 자국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안에 양피지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스칼이 8년 동안이나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피지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그가 거기에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 날이 파스칼이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대략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 기록,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문장이 처음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쭉 써내려가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나중에는 팡세에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을 통해서 그날 밤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날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이성으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성 중심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 넓고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돼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알미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매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알매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변화는 우리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9절에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골로새 교인들이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너희들이 힘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방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차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내가 만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 부부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밀접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남녀가 이성 간에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온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아무튼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밝게 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심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구속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햇볕을 주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토양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가 그것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라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요, 자라나야 돼요.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야 돼요.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날로 가면서 인생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죽은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죽은 피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마냥 편하기만 하고 쉽기만 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시험이 있는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한 심령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이란 게 뭐예요? 지금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광야의 인생같이 참 텁텁한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그 목적이 뭐로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머리로만 깨달은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내용을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우리가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만,
한 절만 유명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애용하고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현판에 쫙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라. 물론 그 말씀 가운데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내 과정과 동기와 목적의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탄핵을 받은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면은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내게 능력 주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 삼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문맥 가운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족한 삶에 처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참 만사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허덕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그 말씀의 정확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에게 임하면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가 얼마나 잘 견디어낼 수 있는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른 사람입니다. 성숙의 척도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는 데 있다는 거죠.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현실의 발 앞에, 현실의 어둠의 그 현실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관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빠져서 매몰되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안달하는, 복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내가 초연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작은 일이나 어떤 이익에 연연하지 않냐고 신경을 팍 곤두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심 조금 상하면 완전히 핑 돌아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현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게 성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길 배웠다. 어떤 상황이 있어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품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처지가 어떠한 처지든 간에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인 가운데에 무슨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차를 여러분 드셔본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먹지는 못합니다. 집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댁에 놀러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까지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이야기를 깊어지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어디를 딱 가가지고 마치 신조단지 이렇게 모시듯이 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보이차다. 이게 들어나 봤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맛을 보게 됐어요. 이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도 좋은 차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이 마시던 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이차는 후발효차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발효해서 만든 차인데 그냥 그 찻잎 자체가 발효해서 만든 차는 뭐 홍차와 같은 차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후발효차라는 거예요. 그 찻잎 자체가 발효된 게 아니라 효묘균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발효를 한다는 거예요. 발효를 해서 마시는 차라는 거죠. 근데 오래 발효되면 발효될수록 제 향을 내고 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갓 나온 보이차는 향이 지푸라기 썩은 냄새와 같대요. 맛도 강하답니다. 그런데 오래 묵고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잡냄새가 다 사라지고요. 그 보이차의 깊은 본연의 향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맛도 부드럽고 뒤것이 단맛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닦이고 연마되고 조이면서 품격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